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지난 5월의 시간들을 헤아리며 감사로 고백합니다. 자연의 푸르름을 보기 위해서 권사회에서 그리고 늘 푸른 대학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또 각 부서와 팀에서 야외로 나가며 함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게 하시고 서로 간 수고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욱 가까워지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며 가족들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며 공경과 존중을 표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보내며 서로 간에 배우게 하심과 교회 안에서 여러 스승과 멘토들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의 결혼식을 보고 또 듣게 하시고 수양관을 답사하고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대로 잘 준비하며 점검해 나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목장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주셨고 또 의료 파업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주셨으며 회복과 치유를 소망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반대로 가족들 간의 서운함과 오래된 갈등으로 여전히 불편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서서히 풀어지게 하시고 더 뒤늦어 후회하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화해와 용납으로 가족의 화목을 회복하고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에 함께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몸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도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주신 음식도 잘 소화하고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쉼의 시간도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그 첫날부터 토요 패밀리 워십으로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특별히 첫 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며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한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앞선 세대의 수고와 또 지금 한창 땀 흘려 섬기는 세대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기억되게 하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서로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소망하는 우리의 현재와 앞날 되게 하옵소서. 충분한 쉼과 여유를 통하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자연을 가까이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준비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의 소원을 적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예물들과 감사의 마음들을 주님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8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욥의 고난에 세 친구가 찾아왔지요. 세 친구의 이름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어제 본문에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 다음으로 빌닷이 하는 말에 또 욥이 대답하고 또 연이어 소발이 하는 말에 욥이 대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욥은 밤에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온몸에 악창이 나서 현재 고생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알 수 없다며 항변하듯 외치죠. 그런 욥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이제 친구 빌닷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 가족들 가운데 큰 질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말합니다. 앞서 말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그 신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그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고난과 멸망의 원인이 바로 죄다, 악이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8장 뒷부분 20절부터 22절을 봐도요, 같은 내용으로 말하잖아요.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악이라고 섣부르게 말하는 것에 이 친구들의 그 아쉬운 부분 또 오류가 발견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요, 고난당하지 않고 형통하다면 그때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빌닷은 지금 욥을 죄인이나 악인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앞의 구절과 함께 해석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정직하게 돌이키면,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의 재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은 이 욥의 상태가 아주 미약한 상태이고 향후 이 재앙들을 거두시고 회복하게 하면서 크게 창대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기서 아쉬운 것은요, 빌닷은 욥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이다, 이 전제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회복해야 할 영적인 상태보다는 회복해야 되는 물질적인 상태를 더 많이 초점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다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실제로 나중에 욥이 회복되었을 때는 더욱더 많은 부를 가지고 더 창대해지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예언적인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해보아도 신앙의 회복을 마치 물질의 회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많이 아쉬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제 9장과 10장에 넘어가면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반론으로 이어집니다. 긴 내용을 좀 짧게 요약해 보자면 자신을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지게 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이고 항변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죄 없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갑자기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무차별적으로 심판을 진행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비웃고 있는 거 아니냐, 세상의 모든 불합리하고 또 공의가 상실된 듯한 그런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몸도 마음도 신앙도 지쳐 있다는 뜻이겠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좌절감에 빠져 있는지, 자기 의로움을 판단해 줄 재판관이 없다고 말하고요. 그것이 가장 큰 좌절감의 이유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몇 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9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10장 1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여기서 2절이 주된 항변의 내용입니다. 나를 정죄하지 말아달라. 무슨 까닭인지 제발 이유라도 좀 알려달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욥에 비해서 악인들이 번영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발 앞에 빛을 비추셨다.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욥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과 항변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주께 육신의 눈이 있냐, 사람처럼 보냐, 이 말은 하나님은 적어도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고난당하는 자신에게 자비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 아니하시냐? 지금 내 고난이 안 보이냐? 왜 점점 더 고난이 심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또 원망 어린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이 없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례하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 친구들은 내 잘못을 찾아내려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도 지금 나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 나의 고난을 바라봐 주지 않으십니까? 왜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10장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빚으셨고 만드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디 나오는 내용인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천지창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욥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흙으로 직접 만드셨다는 이 내용을 욥이 알고 있고 이것을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소중하게 나를 만드셨는데, 직접 그 손으로 계획해서 만드셨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멸하시냐고, 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면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냐며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괴롭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제 13절부터의 내용은 앞부분과 대비되면서 표현됩니다. 우리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천지 창조의 때처럼 나를 친히 빚으시고 만드시고 소중하게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이미 계획하셨군요.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을 내보이고 계시군요. 그렇게 약간 비꼬듯이 원망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죄인으로 대하신다는 부당함에 대한 강한 원망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살피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내가 죄를 저지르는지, 내가 실수하는지 나를 지켜보고 감시하는 그런 눈이었군요.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기만 하면 용서하지 않고 곧바로 나를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눈뜨고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이었군요.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2절에 말이 많다는 말은 지금 너무 속상한 표현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며 이 고난과 고통이 왜 생겨났는지 몰라서 더 속상해하며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소발이 듣고 더욱더 인간적인 말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죄인이 무슨 말이 많어? 너 지금 변명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그만큼 욥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욥을 향하여서 또 고난의 이유를 나는 정말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욥에게 너 지금 자랑하냐? 너 지금 변명하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거짓말 좀 그만해.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할 말을 해보겠다라면서 욥에게 온갖 정죄의 말을 쏟아내는 거죠. 이제 11장 후반에 가면 소발이 욥을 향해 회개하라고, 죄악을 멀리 버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말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말씀 자체는 참 은혜가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면 참 좋은 표현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표현이고 비난의 말 가운데 나온 말이라서 그저 안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자체의 표현들은 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이제 12장부터 13장 그리고 14장은 새 친구들의 주장을 듣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향한 강력한 욥의 변론의 말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
연이어 우리 13장, 더 다음 장 넘어가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말하는 주장들 나도 아는 내용들이야. 4절에 보니까 너희 지금 거짓말 지어내고 그렇게 윽박 지르지 마. 너희 지금 하는 모든 말 쓸모없는 의원과도 같아.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차라리 잠잠해, 침묵해, 입 닫아. 그게 더 낫다고 지금 욥이 반론합니다. 이제 마지막 1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동시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면서도 계속되는 이 고통과 이 고난 속에 힘겨워하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어떤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굳건히 하면서도 그것이 점점 나아지지 않고 고통이 오래되면 이 고통이 더 깊어질까, 더 괴로워질까, 더 약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동시에 생겨날 때 있잖아요. 우리 1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노가 잠잠해지고 또 재앙이 돌이켜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숨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참으면서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소망과 인내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지,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의 표현과 달리 현실의 고통을 보니, 현실의 이 모습을 보니 여전히 두렵고 힘든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한다는 말은 그 누구도 욥의 죄악과 허물을 꺼내지도 못하고 없애버리지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따로 관리한다는 거죠. 내 죄악을 싸매신다는 것도요, 마치 나를 특별 감찰하는 거예요. 모든 서류들을 싸서 다 가는 것처럼 욥의 연약한 부분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욥의 죄악들을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욥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간접적인 그런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들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표현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칼이 될 수 있는지, 나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비수가 되어 꽂힐 때 있잖아요. 사람이 아픈 것이, 사람이 중한 질병이 걸린 것이 너 죄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며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저 그 고통과 아픔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진정한 위로의 마음을 건네는 것이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현재 몸이 힘들고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을 너무나 가까이 있다고, 너무나 편하다고 가족들에게 너무나 쉬운 말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한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들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표현되어지도록 다짐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련회에 참여하는 사람이든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너 왜 그래?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은 마음인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서로 간의 상황을 존중해주는
따뜻하고 성숙한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 내일 모레 다가옵니다.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도, 사람을 헤아리고 상황을 존중해주는 따뜻한 언어들도 우리 함께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교회의 성숙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장.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치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래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은 이이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